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또 우리 인사 나누는 거 있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와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기독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도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도 보배로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본질, 가장 귀한 믿음의 기초로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질문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저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른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얻어 그 형의 이름으로 혈통과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설정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7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마침 제일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계대 결혼의 이 전통을 따라서 둘째가 이제 형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셋째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바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황당한 상황을 설정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면요 엉뚱한 상상을 해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오해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보다 복된 축복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적어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한 복음을 듣게 되죠.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곧장 질문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요,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이 나이에 모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상상하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과 연결하여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계된 황당한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이어지는 아주 오묘한 말씀 한마디를 들려주시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는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지 400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들려주시죠. 이때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저들은 분명히 저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는 신적 계시의 칭호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들려주시면서 또 하나의 신적인 계시의 칭호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한다면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나는 현지하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현지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구원과 축복이 되게 할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4대 만에 종살이하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400년 전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400년이 지나 4대 만에 모세에게도 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요 항상 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영원토록 세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항상 어느 세대든지 그 약속이 유효한 이유,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이 그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항상 현재하셔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세대가 다 지나도 우리의 2세대 후손들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지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취한 후에 형의 눈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야밤 도주하는 때에 저가 광야의 한 곳에서 머물러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가 꿈의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자 잠에서 깬 야곱이 큰 경외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정말 깊이 각성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늘 현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시 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경이로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일상에 오늘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현지하시는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오늘 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것은 오늘 내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 내가 심기어진 바로 그곳이 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경배해야 될 예배의 장소인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외로운 광야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광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곳에 현지하시는 하나님,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베델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베델의 신비를 알게 된 사람, 내 일상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이 있게 된 사람은 절대로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함부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돈이 포도주 타장 그 마당에서 밀을 타자고 거기 있을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일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로담네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쳐있을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나타나신 하나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고난에 지치고 여러 어려움이 지쳐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현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적 삶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일상의 현장이 하늘과 잇대어 있는 베델인 것을 깨닫고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둘째는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산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성취를 하나의 모형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변화산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고 그 옷이 희고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이미 1400년 전에 비스가 산자락에서 죽었던 모세가 다시 나타나고 700년 전에 갑자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가 의문의 실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살렸고 누가 이들을 불러낸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들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주의 강림하신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이 중가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한 모형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버리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막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잡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대상의 이미지인 바로 어린 양과 독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부활의 하나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과 그리고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독자 이삭,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과 그 독자이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부활의 한 모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친히 모형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또 다루십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사라의 경수는 이미 다 끊어진 바로 그때에 죽은 바 된 저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그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창세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을 또한 불러내실 것입니다. 성도들아,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직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골짜기 온 주변에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른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들려주세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온 지면에 가득한 바로 그 환상 속에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이냐?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다 멸절되었다고 저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이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저들은 이제 길어지는 포로 생활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이 없다. 우리들은 소망 없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 죽은 바가 되었다.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은 바 된 그 자초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저들에게 정녕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어지는 포로 생활 때문에 저들이 낙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죽음과 더 이상 아무런 회복과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도록 주님은 명령하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받은 저들의 무덤을 다 열고서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여 다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고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저들을 이끌어내어 다시 이스라엘 고토 약속의 땅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400년이 지난 그때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길어지는 70년이 다 지나가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절을 선포하고 사망을 선포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을 둔다고요? 내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내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고 옛적부터 내가 주리라 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 일이 성취되거들랑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는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죽음바 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들여서 약속의 땅에 불러들이셔요. 70년 동안 죽음바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방에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죽음바 되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약속의 고토, 그들의 약속의 땅인 그곳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창세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음받은 모든 성도들을 살리셔서 약속의 천국, 약속의 고토의 실제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여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죄로 말미암아 멸절을 선포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선포해버린 우리들 안에 당신의 영을 두시고 당신의 영을 두시고 다시 살리셔서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거든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한 힘을 얻고 오늘도 순례의 길, 믿음의 전진을 걷다가 축복의 고토인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승리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과 자손들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때는요, 아직 이삭조차도 사라 안에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육체도 이제 기력이 다 세워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 상황과 조건과 모든 어떤 상태는 이미 끝이 났고 멸절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런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해서 축복의 분깃, 생명의 잉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주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막 불러내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각종 나무와 풀과 씨 맺는 과목들을 내라,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존재 명령을 따라 모든 만물이 공간 가운데 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부터 떨어지는 존재의 명령은 이미 그 자체가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입에서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이미 완성인 거죠. 그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던지, 그 주님의 권능 때문에 오늘도 궁창에는 광명들이 한치 오차가 없이 그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고 모든 생명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 명령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이 세대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분의 존재 목적을 따라 오늘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어떠함이 자기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상황과 조건을 얼마든지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속성이 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것들로만 분석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항상 하나에 이르게 되죠. No, 안 된다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미 저녁이 된 거죠. 시간의 한계예요. 그 광야는 먹을 것을 사오려면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장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만여 명이에요. 숫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다 제껴놓더라도 재정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저들에게는 단 일전에 땡전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과 물질, 재물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분석도 다 끝났어요. 평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결론은 뭐예요?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안드레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어버린 바로 그때, 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면서 안 된다고 말할 바로 그때에
안드레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 영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면, 그래서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분 수준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을 그분의 손에 드리고 한나가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보통 아들의 수준이 아니라 사무엘 수준의 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빠꾸미처럼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헛수고를 하면서 한마디로 잡지 못하면서 내 밑바닥의 한계를 보고 이제는 절망을 선포해버리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순종의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들은 2배가 가득 잠기도록 가진 이 모든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항구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도저히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행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결론 다 끝났습니까? 평가 다 끝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들려주는 그 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손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산 믿음으로 다시 그분께 반응해야 될 믿음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 믿음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늘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은혜비전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그 산 믿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산 하나님이라고 간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지식의 풍성한 것으로 해석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간증해내는 그 간증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돌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산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우리들을 침륜으로 몰아가려는 그 모든 불신의 대적들을 다 뛰어넘고 오늘도 그 진을 파쇄해버리고 다음 대에 믿음 전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